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성구교독은 교독문 32번, 시편 71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어두운 데를 밝히사 진리
빛나고 높은 하늘 보좌에 계셔서 날마다 저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각종 초목이 무성해지고 들판에 벼이삭이 연걸어가는 이 계절에 떼약볕 아래서도 주님의 은혜가 그늘이 되어 저희를 쉬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매일을 살아낼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거룩한 주일을 오늘 몸된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 주님께 받은 은혜보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허물이 더 많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이 거룩함을 잃고 세상의 풍파 속에서 나 자신의 유익만 생각하며 살아온 어리석음과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말도 잊어버리고 원망과 근심과 분냄으로 살아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지켜지는 나라로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주님이 중심되는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위배되는 차별금지법 등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 모든 부서와 기관이 성령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움직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물질 만능의 세속에 교회가 길 잃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기도로 무장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망임을 드러내게 하시며 찬양과 성김이 살아있는 교회로 이 시대의 등불이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7월부터 시작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해외 단기 선교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서 안전하게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모든 교육자와 교회학교 선생님, 후원으로 동력해 주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우리 교회 미래 세대들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세워지고 열방과 세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 들고 나아갈 때 성령의 권능을 다하여 주시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며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육신이 지치고 힘들 때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어느 장벽과 문화의 차이 속에서도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는 따뜻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구촌 곳곳의 전쟁과 분쟁, 기근과 재난 지역에 하나님의 평화와 안정, 풍요와 회복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며 학업으로 유학 중인 자녀들에게도 정한 목표를 향해 인내하며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세 드신 제1의 어른들과 병상에 있는 성도들 위해 주의 손길을 얹어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일상의 수고와 짐을 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항상 지켜주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계획하시는 사역들이 하나님 뜻에 합하여 그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시고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 있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주님께 향기로운 예물로 드려지게 하시고 모든 예배 순서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2층 새가족실에서 등록하시고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고백하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야고보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삶으로 증명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강일철 장로님의 아들 강시연 군과 갸티 양의 결혼 예식이 30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대구 향교에서 있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심을 기억하며 기쁨과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저희의 마음과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회 사역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께 드려지는 산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헌금을 드리는 모든 성들마다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신뢰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귀하게 새 가족으로 등록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우리 귀한 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할 때에 그 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환영할 분이 계신데요, 6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환영 등록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함이 황유진 성도님이신데 귀하게 신앙하다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74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에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깃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지원자님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앞뒤자로 서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말에 실수가 없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기주 씨의 책 가운데 말의 품격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품격이 드러난다. 나만의 재치, 내가 지닌 고유한 인향, 사람의 향기는 내가 구사하는 말에서 품어져 나온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표현하는 말에서 단순한 말의 의미가 아니라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품격과 인격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이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성품의 인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에는 품격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힘을 갖고 있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말로 상처받은 그 마음을 치유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젊은이에게는 말로 꿈을 심어줄 수도 있고 반대로 한마디의 말로 인해서 꿈을 잃게 할 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로 우리 대한민국 백성 모두가 다 가난했죠.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나라가 일어났고 국민이 잘 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연구를 거듭한 결과 그 원인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때 가난했던 시절 영양 부실로 아이들은 누런 콧물을 흘리고 다녔죠. 그때 어머니들이 치마를 걷어서 자녀들의 코에 대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해라? 흥해라 라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흥하게 되었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참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야고보서의 서론에서 야고보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잠깐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온전한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거죠. 이게 온전하다는 것은 완벽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온전하다는 것은요, 성숙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3장에서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다라고 가르쳐주죠.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던 이 초대 교회에 세속적인 모습들이 두 가지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의 가치관이 자꾸 물질주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돈에 관한 문제가 자꾸 생겨나기 시작하였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언어가 세상의 언어, 세속의 언어가 자꾸 교회 공동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부정적인 언어, 할 수 없다는 언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성도의 행함을 이야기하면서 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말 한마디를 통해서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말 한마디를 통해서 실족케 함으로 복음의 자리를 떠나게 할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말의 실수를 줄일 수 있을까? 영혼을 살리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함께 묵상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성숙한 성도일수록 말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초대교회에서 믿음에 좋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선생의 직분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아마 오늘날 표현으로 바꾸면 직분자 정도로 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직분자, 목회자,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집사님들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말 실수를 하는 것은 결국은 위치와 권위만큼 큰 파장을 교회 공동 속에서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목회자인 제가 항상 말을 해야 되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런데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성도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시험에 들고 상처를 주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게 되면 아무리 제가 이곳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도 그 마음의 문이 닫히니까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어르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성도들이 앉아 계신데 머리가 전부 허여신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도 와야 되는데 앉아 계신 분들이 머리가 다 허여면 안 되니까 염색 좀 하이소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만 제가 염색하시라고 했던 그 말에 시험이 드신 분이 계셨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본인은 염색을 하고 싶어도 그 머리에 그 피부 트러블이 있어가지고 염색을 하실 수 없는 분이 계셨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그냥 저는 무심코 내뱉은 말이었는데 누구에게는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가 말을 할 때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앞에 서 있는 사람, 목회자와 우리 직분자들은 성도들을 향해서 한마디 한마디 말을 전할 때 중요하고 조심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좀 바꾸어서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이의 말을 들어주는 것도 참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말을 듣는 자의 그 자세가 중요한데, 잠언 1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다른 이의 말을 제대로 듣고 대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듣지도 않고 무턱대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또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이런 겁니다. 두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둘이 서로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듣는 자가 한 사람의만, 한쪽의 말만 듣고 판단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말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성숙한 성도,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은 말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듣기 불편한 이야기, 때로는 부정적인 이야기, 비난의 이야기를 할 때도 있죠. 그러면 너무 속상하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불편한 이야기를 할 때 너무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 말을 너무 오래 담아두지 말고 좀 흘려내 보내는 것도 지혜인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가 지혜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여겨지고, 그래 적용해 볼게요. 성도 여러분, 혹시 목회자의 말에 상처가 되셨던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마음을 풀고 또 넘어가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도 말 때문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으셨던 경험이 있다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품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받아주는 그런 넉넉한 마음의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할 때 우리 신중하게 말합시다. 왜냐하면 말로 한 영혼을 실족시킬 수 있다니까요. 성도의 말 한마디가 주님 알지 못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생의 자리를 이끄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우리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실족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어떤 말을 어떻게 될지 조심하게 말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말은 굉장히 파괴적이라는 거죠. 5절과 6절과 8절에 계속해서 그 말을 하고 있는데 6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불이라고 합니다. 불, fire. 지난번 우리 영남 지역 산불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았죠. 무섭게 번지는 그 불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서 큰 피해를 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루빨리 모든 피해가 잘 복구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세상이 악하게 나타나는 것이 혀와 말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죄의 씨앗이 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은 온몸을 더럽힌다고 합니다. 혀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고 합니다. 이처럼 말은 어떤 이에게는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파괴시킬 수 있는 것이 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항상 말의 주제를 다루면서 우리는 입술의 열매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한국적인 표현을 바꾸면 말이 씨가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씨를 심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씨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서 어떤 말의 씨를 심느냐에 따라서 그 말한 대로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도저히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 안악 자손들의 힘이 세다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술로 이제 죽게 되었구나 라고 외친 결과대로 그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죠. 시편 109편 17절에 말합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였다. 성도 여러분, 적용해 봅니다. 이처럼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말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른 이를 저주하는 말을 하면 그 저주가 나에게 돌아온다네요. 반대로 다른 이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온다고 말합니다. 입술의 열매는 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목회자로서 성도분들께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표현은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힘들어 못 살겠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놈의 일터 때려치우고 싶다, 만약 네가 그 일을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하겠다. 또 어떤 표현들이 있을까요? 그런 극단적인 말 툭툭 내뱉고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입술에 열매가 있답니다. 혹시 이런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기지개를 켜시죠.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 가운데 이제 기지개 싹신이 쑤시다 보니까 아이고 죽겠다 하면서 일어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침에 눈을 떠서 제일 먼저 하는 표현이 죽겠다 하신 거예요. 그분이 사는 게 기적입니다. 은혜죠. 성도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켜시면서 우리 입술에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된 이 하루가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그러게 우리 입술의 고백의 출발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요, 말에 실수가 없도록 잘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말을 우리는 과연 잘 다스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갖게 되죠. 오늘 말씀에 답을 하고 있는데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여기 네 종류가 나오고 있어요. 짐승, 새, 벌레, 바다의 생물. 그런데 한 부류는 빠졌어요. 누가 빠졌습니까? 사람이 빠졌다는 거죠. 짐승이나 새나 벌레와 바다 생물은 나오는데 사람은 빠져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길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딱 하나, 사람만은 길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 8절 말씀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혀를 길들일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길들일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간혹 이런 마음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 어떻게 내가 그렇게 심한 말을 했지? 라는 생각이 드신 적이 있지 않으세요?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다가 나는 잘 운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끼어들면 나도 모르게 불쑥 심한 말이 나오게 될 때가 있죠.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자고 함께 모였는데 의견이 맞지 않아서 감정이 상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러면 감정이 격해져서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심한 말을 툭 하고 내뱉게 될 때가 있죠. 그 말로 상처를 주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말을 했던 나도 놀라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상대방도 놀라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아마 우리 하나님도 놀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심한 말을 했을까? 내가 이런 못된 말을 하다니 라고 탄식했던 그런 경험들이 없으셨냐는 거예요. 성도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순간 사단이 우리 마음을 붙잡고 우리 입술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통치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온전한 말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매달리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말, 우리 입술을 온전하게 주님이 주관하여 주실 수 있도록 주님께 매달리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중요하죠.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말에는 바른 말이 있고 좋은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른 말을 하는 건 중요하죠. 그런데 바른 말이 꼭 좋은 말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죠. 우리는 바른 말을 한다 그럽니다. 나는 사실만 말한다는 거예요. 당신에 대해서 난 사실을 말하는 거야 라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상대방이 나에게 바른 말을 한다고 했던 그 말로 인해서 칼로 자신을 찌르듯이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다면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물론 사실에 부합하고 논리적으로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바른 말이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바른 말을 함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어려워지고 그 사람이 듣는 사람의 상처가 되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더 심해서 시험에 들어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된다면 그 말은 바른 말일 수는 있지만 관계 속에서 좋은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말일까요? 그 출발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상대방의 부족함이나 상처를 품어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의 그 모습이 틀린 것 알아. 틀린 줄 알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의 자존감을 세워주기 위해서 지켜주고 보호하는 그 모습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예전에 부목사 섬길 때 담임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가운데 기억나는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제 성도분과 대화하다 보면 성도분이 이제 말씀하실 때 그 틀린 말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 성도님, 당신 틀렸습니다. 틀렸다라고 표현하지 말고 이렇게 표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성도님,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과 다릅니다라고 이렇게 순화해서 표현하라고 하더라고요. 지혜인 것 같아요. 성도들과 대화하다 보면 분명히 틀린 건 맞아. 그런데 틀렸다라고 하지 말고 사실이 아닙니다. 또 틀린 이야기지만 때론 품어주고 넘어가 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지고 그 출발은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죠.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내 마음에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고백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혼을 사랑하기에 바른 말로 지적하기보다 사랑 가운데 상처를
품어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제일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은 사실을 전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한 온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이런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 옆에는 상처받아 낙심하고 있는 심령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위로와 사랑의 권면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흔히 우리는 일구이연이라고 표현하죠. 한 입으로 두말하지 말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냥 단순히 일구이연이 아니라 한 입으로 두 가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 9절과 10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본문에서 한 입에서 찬송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입으로 비방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입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마땅히 우리는 찬송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하늘 보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하늘 보좌에서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4장 11절 보시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 지역에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면 소위 문화 충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휴스턴에 살다가 대구에 와서 문화 충격은 별로 받지는 않았는데 날씨 충격은 좀 받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생활할 때는요, 여자분들이 양산 쓰고 다니시는 거 보면서 뭐 굳이 저렇게 양산을 쓰고 다녀야 되나 라고 했는데 요즘은 어느덧 제가 제 아내 옆에 서서 같이 양산을 쓰고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습과 가장 달라지는 게 있는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도 여러분 잘 살 자신 있으십니까? 속이 막 답답하지 않으시겠어요? 미리 이 땅에서 연습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부터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을 잘하고 잘 못하고가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영적으로 가까워졌는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우리 신앙 가운데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우리가 흘러내버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통로의 출발이 바로 말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존중하는 말을 우리 실천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권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선적으로 우리가 말을 적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꼭 말을 해야 한다면 미리 생각하고 그 말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는 좀 부드럽게 말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저도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데 어떤 중요한 말을 전하기 전에 먼저 정리하시고 정리한 다음에 그 정리한 말을 전하는 건 참 지혜로운 모습이다라고 여겨지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단순히 말 잘하자, 아니 말 조심하자 라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 아닙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신앙인의 자세에 중요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 안에서 좋은 말, 긍정의 말,
믿음의 언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숙과 성도의 모습에서 다른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이의 기쁨과 감격을 전해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에 힘이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전하는 그 말을 통해서 영혼을 살릴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잘못 전하면 그 영혼을 실족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대구제일교회 성도들의 대화 가운데는 영혼을 살리는 말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제일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말에 능력이 있다니까요. 말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고백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변화는 말만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될 표현이 등장하죠.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겠느냐? 오늘날 우리 속담으로 바꾸면 이겁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죠. 포도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죠. 열매는 나무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 결국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언어 생활을 바꾸려면 언어만 바뀌어서는 안 되고 언어 말을 하는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선한 사람이 되면 선한 말을 하는 것이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의로운 사람이 되면 의로운 말을 하는 것이고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사람이 변할 때 말이 변하고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에서부터 언어 생활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언어 생활이 바뀌어야 되는데 내 힘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간구하며 나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선포합니다. 언어가 바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승리의 삶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어가 바뀌면 거룩한 영향을 끼치며 나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은 이제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긍정의 말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며 나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말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대구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 영혼을 살리고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이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영혼을 실속케 할 수도 있음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게 더욱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만 우리 입술을 우리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대구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이 말의 고백처럼 말이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 놀란 열매로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을 돌아보니 우리 옆을 돌아보니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주님 안에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위로의 말을 전하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음성을 통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의 소망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겸손히 내 만들입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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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 내가 말씀대로 잘 살아보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시기와 때로는 분냄과 때로는 저주의 말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말의 씨앗이 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입술에 온전한 열매를 맺어가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기 원합니다.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고백의 메시지를 전하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가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구제일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으로 넘쳐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력에서 감화하심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말, 사랑의 말과 축복의 말씀만을 선포하며 나가기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 대구제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원근각체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땅끝과 이르러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